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섬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은 건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 조금이나마 나의 헌신이, 나의 수고가, 또한 나의 순종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이 이루셨고 주님만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 이 시간 함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 주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고 주님만이 찬양받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상반기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삶이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문제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교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인내와 겸손을 잃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교만을 버리고 사도들을 본받아 겸손히 행함으로 분쟁을 그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직 버리지 못한 교만함과 연합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신랄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비난한 이유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권하려는 데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권하다는 말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주는 교훈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죄에서 돌아서며 자신들의 교만한 행동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스승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의 성도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을 자녀처럼 여기는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거침없는 책망함도 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서로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부모만의 만족이 아닌 자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대일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꾸짖으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면 그 말에 아무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때론 강압적일 때도 자녀들은 그게 사랑임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울을 통해 들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처음 얻었던 믿음에 대해 상기시키길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확실히 자신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의 아들을 대신 파송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삶을 멈추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므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돕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진짜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습니다. 아마도 그 말들과 함께 바울의 연약함과 두려움 등등의 소문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믿음에 대한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말뿐입니다. 그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옳은 말을 하고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교회가 목회자가 정의와 공의롭지 못한 모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일을 맡은 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악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신자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아직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급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막지만 않으시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정하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교만함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만함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바울은 매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겸손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과는 고린도 성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권리를 악용한다면 하나님의 매가 있을 것이고, 이 권리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의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녀들의 문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책망과 교훈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6절의 고백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앞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자신의 교만함과 생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있는 삶의 능력이십니까? 한 주간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 앞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증거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묵상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